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죽게 해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예배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또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밝혀주신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은 참 많이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알미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찾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그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베푸신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다라고 2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그 주님을 찾았던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때때로 저 자신이나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또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포함해서 자녀를 볼 때마다, 자녀를 대할 때마다, 자녀를 위하여 살 때마다 늘 관점이 육신의 양식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 모습이 안타깝고 때로는 극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일을 위해서는 온 마음과 또 시간과 열정을 들이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별로 권고하지도 않고 또 요청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강요하지도 않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집중하고 집착하고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럽고 넉넉한 부모의 모습, 또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의 부부의 모습을 봐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자녀가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인 협조와 협력을 하면서도 그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강요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직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깨우고 돕고 협력하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너그럽게 대하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담임 목사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좀 더 영생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하라고 오늘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그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보여주는 그 표적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만나를 기억하며 우리가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인 것은 그가 40년 동안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준 그 모습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의 표적이 되어졌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다.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리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 떡,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그 떡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주신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참떡이 있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나였고, 그리고 그 만나는 참떡인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참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마치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이야기할 때 그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참떡이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떡을 주어서 결코 줄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참된 떡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지만 그 만나는 그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만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의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결코 그들은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참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생명을 주지만 오늘 본문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떡이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 줄을 아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느냐 하고 그들이 수군거리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수군거리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참떡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은 그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내가 그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들 중에는 우리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들은 결정적인 때가 되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신 자들은 예수님이 결코 그가 어떤 자들인지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게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나온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고,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 되시는 참떡임을 이야기하면 결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양식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내쫓지 않고 그들에게 다 생명을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질질 끌려서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되어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받은 자들은 이제는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기에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의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썩어질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서 평생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평생 일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말고는 이 땅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 땅에 그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약속하는 공간은, 그런 것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붙들고 사느냐? 이 험한 세상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연합되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요한은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바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구성원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과 우정을 나누고 사람과 인간의 관계를 아무리 잘 맺어도
마음 하나 상하고 거리 하나 멀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교제를 나누었고 수많은 사귐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의형제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서 살았지만 마음 하나 상하고 거리 좀 멀어지면 언제 우리가 그런 관계였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맺는 인간들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런 끈끈한 인간의 정으로 세워지고 인간의 그런 모임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어질 때 교회는 작든 크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아들아 See You in Heave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 42살이 된 아들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변호사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담겨진 글들을 썼던 것을 책으로 낸 것 같습니다. 그 장례를 거행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10가지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 목사님도 아들 먼저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기억을 합니다. 그 챕터 가운데 속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곧 다시 만나자라는 고백이 한 챕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제 호흡이 멈춰질런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었던 젊은 청년이 백신을 맞은 후에 3일 만에 세상을 떴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무런 건강하고 문제 없었는데 주사 한 대 맞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너무나도 처절한 아픔을 겪은 기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 나지 않는 그런 사건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많을 줄로 알았는데 생각지 않는 질병과 사고와 오늘 이와 같은 백신 한 대로 우리의 생명이 맞춰질 수 있음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어질 때 헛되다, 허무하다, 내가 왜 살았나 하는 이런 비참하고 초라함으로 인생을 마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생이 갑자기 내 인생에 마침이 왔을 때도 내게 주셨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에 그 육신의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삶을 마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루라도 더 연장하려고 애쓰기 위하여 살아가는 처절함보다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든지 나는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주님께 온 자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들 세상에 잘 되기를 위하여 애쓰는 것 못지않게 그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그러기에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사는 그에게도 때때로 불편함을 주는 거지만 예수 믿어,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 없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육신의 썩을 육신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았기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부분을 전하고 설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께로 이끌려 주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내게 가장 주시는 귀한 선물이 영생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